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이 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밤에 이제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똑같이 생긴 아들을 재우면서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 이제 잘 자는데, 그렇게 자다가 갑자기 눈을 팍 뜨더니 이렇게 씩 웃는 겁니다. 저를 보고.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저를 보고 웃어주니까 좋은데, 제 아들이 계속 이렇게 웃으며 살면 좋겠는데, 세상은 이 아이를 웃으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웃으면 좋겠지만, 웃지 못할 때라도 그 웃지 못할 때를 잘 견디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고난이라는 건데, 바울이 이제 고난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라던 일이고 하나는 바라지 않던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볼 때 바라던 일은 우리가 느낄 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라지 않은 일은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누구든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지만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혹은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크고 작은 괴로움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대체로 평안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 일은 대체로 불편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바라지 않는 괴로운 일을 흔히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에게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정말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히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고 바울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아닌가 보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완벽하게 잘못 해석하곤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해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단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부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당한 고난이 그의 사도성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할 만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고난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울의 그 고난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고난의 두 번째 의미,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귀중한 영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전보다 더 커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께 가장 커지고 언제 하나님께 가느냐 보게 되면 바로 고난을 당할 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그저 불행하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9절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넘치는 고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아가야 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고난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에 겹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빠져가는 배를 의미하는 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배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침몰해 가고 가라앉아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상황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너무나 담담하게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말해서 그렇지 사실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니까 듣는 우리들은 아 그래 그 정도 고난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바울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하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과 같은 극심한 그 고난을 한 번씩은 모두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땅이 푹 꺼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남들이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 그게 저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조차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 말조차도 달갑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정이 답답하고 그리고 절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불안에 떨고 무턱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신세한탄을 늘어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리고 어려움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와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형통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딱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면, 특히 극심한 정말 힘든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신기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느냐,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깊어지거나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느냐,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 무조건 철이 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어디까지나 훈련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적혀있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지만 딱 거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상황까지만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 되느냐, 해악이 되느냐는 고난 그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고난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사실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저희가 읽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맞나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10절에 보시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지셨고는 사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지셨다, 전에 건지셨다, 과거에도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건지실 것이며, 이거는 현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도, 저 말을 쓰고 있는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고난에 대한 그 소망과 담대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고 현재에도 날 지키고 계시며 미래에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성장이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난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내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 성장을 돕는 훌륭한 도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라던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을 신앙 성장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것 같습니다. 그 홍삼을 먹다 보면 맛있는 홍삼과 맛없는 홍삼이 있습니다. 맛있는 홍삼은 생각보다 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쓴 홍삼은 입에는 쓰지만 저의 몸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돕는 고난이라는 약은 우리의 입맛에 굉장히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탁월합니다. 고난을 약으로 쓰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활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난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되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는 나무를 성장하는 나무의 성장을 표시하는 나이테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가 한 번씩 쑥쑥 자라날 때 나이터의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그 간격이 천천히 조금씩 자라날 때는 이렇게 좁아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가 한 번에 폭 자라날 때는 그 간격이 넓어지고 천천히 조금씩 자라날 때는 그 간격이 굉장히 이렇게 좁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테의 간격이 넓은 곳과 그 넓은 곳은 그 부위가 굉장히 무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촘촘한 곳은 그 강도가 단단하고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긴 하지만 분명히 자라고 더 강하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더 단단하게 자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겨울철을, 인생의 겨울철을 잘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잘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샌가 뒤를 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정말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게 나를 더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들이 나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성장의 발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단단하게 자라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마주한 고난과 슬픔을 견뎌나가며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어느샌가 너무 힘든 시간만 경험했던 것 같지만 어느샌가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어느샌가 나도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있는 우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을 신앙 성장의 도구로 삼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서 단단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단단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